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는 참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영원한 평화와 정말 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그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지만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추석 연휴에 저희들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럼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언제나 야곱의 모습만 가득한 것 같아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기뻐함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완전할 때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큰 능력을 머물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저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위로하며 지친 우리의 어깨를 안아주는 위로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민생들을 살피고 필요를 충족하여 나갈 길을 제시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재난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인종차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학업과 그들의 비전 가운데 또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역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쓸 것과 필요를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삼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에스겔서 48장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이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지파는 각기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성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9장이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많은 내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 위에 내려놓고 이 성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은 실제 성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 성이 과연 지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살던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해서 완공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전과 성이 다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건축한 성전의 크기를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사이즈가 다릅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실제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의 성전은 천년 왕국 때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제3성전이 에스겔의 성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이르니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에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만일 이 황금 돔 사원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면 아마 큰 전쟁이 발발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금돔 사원 옆에다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해도 사실 기독교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성전에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한 징조일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종말에 있을 큰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더해질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보고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세워놓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회당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회당을 건축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며 설교를 듣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 제도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된 유대인들에게 성소가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묶여 있는 신이 아닙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초라하게 포로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다시 한 주 동안 사회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인을 떠나 거제도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롯데타워의 깊은 지하 주차장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수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학대와 모멸을 당하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신기하게도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과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신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과 유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물이 불어나서 헤엄칠 만한 강이 됩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합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생물이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강 양쪽에는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잎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음식이 되고 잎은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도 이런 강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더 자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이 비슷하고 성의 문도 유사합니다. 에스겔은 성의 출구가 12개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 위에 써 있습니다. 북쪽에 3개,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입문을 통해 자기 기업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문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하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설명이 더 자세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성의 기초석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진일보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무나 시멘트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완성은 신약의 성도들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실 것을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고 말합니다.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동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진귀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때 죽음과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과 죽음입니다. 현대는 의학이 발달해서 약을 먹고 치료하면서 오래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상자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작은 병에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현재 당뇨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당뇨가 옛날에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습니다. 당뇨를 고칠 수는 없지만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뛰어다닙니다. 날다람쥐처럼 산을 타고 다닙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이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도 뛰어다니고 산악훈련을 많이 해서 관절이 상한 것입니다. 무릎 수술을 하면 군대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제대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이 실감이 납니다. 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자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다 죽고 혼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인간의 외로움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질병과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먼저 죽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애통해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이 땅의 질서가 변할 것을 예언합니다. 질병과 죽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늘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면 혹시 암은 아닐까 하고 의심합니다. 혼자서 별 상상을 다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성전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외국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언어와 그곳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도 출신은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를 외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육, 예술, 정치와 경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자연재해가 이 땅의 질서를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자연재해가 심해짐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내연기관이 없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빨리 변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나오면 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많은 회사는 변해야 합니다. 석유 관련 산업들이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 크게 빨리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전문 지식과 건강과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던 시대와는 다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타국에서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산마를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은 특이합니다.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런 사상은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이 있고 성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다니는 길은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태양이 필요 없다는 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태양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땅은 다 얼어 죽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태양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이 또한 신비롭습니다. 동시에 이 성은 다닐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이 있고 성에 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과학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문제도 아니고 설득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 자체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은 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특이한 사실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전은 다윗 왕이 성전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성전은 일반 백성이 건축했습니다. 이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전과 성을 건축한 사람도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신약에서 더 발전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건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돈 없을 때 혼자라는 사실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황금길을 거니며 다닐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각종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과 유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말씀을 읽으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삼마를 느끼며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비인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참담하고 처절한 가난한 궁핍한 생활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가여있는 그 열매들을 따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된 성만을 거닐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을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애들이 주님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아프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나아가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신약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의 효과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세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암세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언어와 문화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정말 가난하게 궁핍하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나아가라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올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황금길을 거니며 이 생명수 강가를 거니며 그 주님과 함께할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한옥군 샘을 축복해 주셔서 그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시고 신약으로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 암세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담대한 마음과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운 치료 과정들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서로 짜증내며 신경질 내는 말투들을 버려버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결혼 청년기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공부한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뛰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꽁하고 정말 옹졸한 마음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갑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세워주며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11장부터 아모스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추수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김성원 선교사가 인터넷에 소식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님과 아이가 이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장로와 박선영 권사의 아들 김대원 군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식에는 아마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가시려는 분들은 한번 김기현 장로님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